열왕기상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거룩하신 이름도 눈도 마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리고 다윗 솔로몬 궁궐
궁궐까지 다 20년 만에 마치고 났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 자, 두 번째는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원해 성전 건축을 지원해주고 또 궁궐 건축에 지원해 주었던 모든 것에 감사 표시로 갈릴리의 성읍 20을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외에 성전과 궁궐 이외에 솔로몬의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건축을 다시 그 건축까지 다 마쳤다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솔로몬이 마음에 품을 때 처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궁궐도 지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과 자기 궁궐을 한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다음에 궁궐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여서 이렇게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마쳤다. 총 20년의 세월이 지났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난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처음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어느 때 여호와의 성전은 총 7년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년 어느 해인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니까 제물을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가서 산당이 아주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었죠.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은즉 이때가 벌써 7년 전이 13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낙성식, 봉헌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들었다고 하시는 것이 저 13년 후에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13년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2012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도를 한 사람이 먼저 그걸 잊어버리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13년을 혹시 기도해 오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1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오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이 없으신가? 솔로몬의 기도에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3년 아니라 20년, 30년 묵은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기도대로.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아니었죠. 내 이름을 약속대로 거기에 두겠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 제목에 응답이 나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나의 그곳이라고는 말씀하셨어도 나의 이름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둘 그곳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시작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기 보시면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그 성전을 주의 눈이 불꽃같이 보시옵소서 주야로 보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을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내 눈을 그곳에 둘게. 그냥 쳐다보는 멀리서 하늘에서 그냥 굽어 보는 것만 아니고 주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내 눈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보고 눈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느끼는 것도 마음으로 느끼고, 그죠? 의지가 발동되는 것도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거기에 두시겠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항상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소서.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네가 내게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 기쁘다 합하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도 재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나의 거룩한 이름도 나의 눈도 그리고 나의 마음도 그곳에 두겠다.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너는 주야로 했는데 나는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럴까요? 아멘이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28절 20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도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네가 온갖 것을 순종하여 지키면 너 아비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내게서 날 자, 내 왕의 다윗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하고 만일에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막내 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먹게 해준다. 이것을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그 아이가 제게 어떻게 행할지라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 약속을 제가 써먹습니다. 네가 밤에 지금 자야지.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면 어떡하냐. 네가 자면 짜장면을 주겠다. 사실 자지 않았어도 저는 짜장면을 사주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지금 그 말씀이세요. 사실은 다윗에게 할 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테스타멘트, 프로미스. 우리 인간의 수준의 계약이나 약속 이런 것들은 조건을 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커비넌트, 테스타멘트 이런 것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증으로 하시는 약속이
그러한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조건적인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조건을 솔로몬과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나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끝나버렸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테스터멘트 계약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럴지라도 그것이 마치 너에게 모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라는 것이죠. 스페니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예,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니쉬 말에.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여기를 포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사실일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말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비참하고 슬픔 가운데 겨우겨우 그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그러니 내가 조금 느슨해져도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거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앞으로를 향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서 적용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결코 가르치지 않았고 주님께서 결코 지지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입장인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걸 준 내용,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머지 건축을 한 내용, 이것들이 북이 덧붙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 솔로몬에게 이 말을 덧붙였을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점이 솔로몬 즉위 4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과 궁궐이 건축이 끝났으니까 솔로몬 즉위 24년 차입니다. 솔로몬이 24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도 잘해서 이웃 나라들에 다 소문이 났고 그 지혜가 출중하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찾으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인정을 받아서 두로 왕이 무엇 때문에 금을 이렇게 120달란트, 420달란트 엄청난 양의 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지금 위엄과 영광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쩔 수 있습니까? 우쭐해질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것도 많아지고 인정도 받고 나라는 태평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 13년을 기다려서 솔로몬의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지금 이제 기도 응답 겸 주의를 주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24년 차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알 만큼 알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조심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처음과 같이 늘 첫사랑과 뜨거움과 순수함을 가지고 오직 순종의 길을 가리라. 다시 한번 헌신을 순종을 결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그렇죠? 그런데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 우리의 신앙 생활도 기도요, 전쟁이요, 순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그 약속도 내가 반드시 지킬 거고, 그렇지만 네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 내 마음을 두겠다고 하고 내 눈을 두겠다고 하고 내 이름을 두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만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만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만 두신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의 삶, 선교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심기일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또 영적 전쟁을 통하여 순교적인 각오로 살 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